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동네에서나 개인 집에서나 삶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동네 한가운데도 있었고 또 집안 마당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어느 때라도 목이 마르면 두레박을 첨벙 물에 내려뜨려서 시원한 물을 퍼올려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그 시원함이 저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원함이었습니다.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저 우물 끝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신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돼서 울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주 아껴서 쓰는 우물도 시간이 가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물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1년에 한두 차례는 다 함께 모여서 그 우물을 확 뒤집어서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그 물을 잘 쓰게 합니다. 이상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고기도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한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시골에는 그런 우물들이 있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에서 안악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도 주고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살아가던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를 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실망하지 않고 그랄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를 시기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삭은 2번씩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치우고 다시 파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다투지 않고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 토달지 않고 다시 파고 메꿔놓으면 또 다른 데로 가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고 그러면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불순물을 섞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지요.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로 게으름으로 음행으로 탐욕으로 우상 숭배나 분쟁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은혜의 생수를 막아버리는 역사를 사단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흙을 채웠던 것을 다시 푸고 그래서 그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 힘들었지만 번거로웠지만 이삭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속에도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뿌려놓고 간 가라지 때문에 사단이 던져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 속이 자꾸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우물들을 다시 파고 정리하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삭처럼 신앙의 묵은 찌꺼기들을 모두 꺼내놓고 새롭고 맑은 신앙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야 할 신앙의 옛 우물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팠던 우물은 누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자기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살아간 그 삶을 추억하면서 그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정신을, 그 믿음을 물려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도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느 곳을 가거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이 귀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면서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물이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신앙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물을 우리 조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팠던 그 우물들, 더러워지고 지저분해 떨어졌도록 다시 파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 같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에녹과 같은 믿음의 우물을 다시 합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가족과 세상을 구원한 노아 같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민족을 구원한 모세 같은 신앙의 우물도 파야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우물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능력의 우물도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살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의를 철저히 순수하며 순결하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심리를 멀다 하지 않고 보찜들을 싸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던 믿음의 물을, 그 우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잠시 잠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우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8절은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 조상들의 믿음의 소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팔 때 우리는 믿음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우리 삶에 활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런 삶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파는 우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붙여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받고 살아갔지만, 블레셋에서도 그랄에서도 다툼과 문제는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다시 새로운 새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앙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신앙의 우물이 다시 새롭게 파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 그 믿음을 뿌리로 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고 새로운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상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야 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부모 덕에, 조상 덕에 그 덕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생수가 쏟아지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야 할 조상들의 믿음의 우물, 내가 새롭게 파야 할 믿음의 신앙의 우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은 참 의미가 다양합니다. 판다는 말은 단순히 땅을 깊게 파낸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나치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몰두하고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이 판다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하고요, 공부를 판다는 것은 공부의 하는 정도의 깊이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야 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우물이 더 깊게 파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고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8가지 수레바퀴 삶도 그 중에 들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어지러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자라는 양식이고 성경을 말씀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은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바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 때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파고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우물을 우리가 깊이 파나갈 때 성령의 역사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생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욥기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큰 그릇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주 구절구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에게 해주신 찬양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이것을 잘 견디고 결국은 이겨나갈 때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 능력, 인도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둥이, 기도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지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집중해서 파고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은혜가, 내 마음의 기쁨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의 얘기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있지만 기도할 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생애의 위기, 막다른 골목에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다고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그 밤에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새로운 길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행함의 우물을 봐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행함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꾸 우리를 바쁘다 분주병에 살게 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깨닫긴 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들이 헤엄치는 그것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강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그 물이 갈라지고 끊어져서 말려 올라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물에 발을 들여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재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으로 우물을 더 깊이 파서 생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우물들을 잘 팠을 때,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행함의 우물을 팔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자기의 우물을 새로 팠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가 잘 돼서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우물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나갈 때 결국은 생수의 역사가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 내가 가진 아픔들, 거기에서 건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라앉아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초입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뿌리고 간 불순물이 섞인 신앙의 우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롭게 걸러내고 다시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물도 다시 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불순물이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파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믿음의 우물을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사탄이 뿌리고 가는 것들을 그냥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잘못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우물을 새롭게 다시 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위에 떨어진 사단의 모든 뿌려놓은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깊이 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불순물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파서 믿음의 우물로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렸던 생수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